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신약성경 핵심 53장 배우고 있습니다. 53장 중에서 벌써 몇 번째, 20번째까지 이렇게 왔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받고 이제 몇 주 동안 아마 사도행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이 핵심 53장 중에서 1장이 이렇게 이렇게 한데요. 1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부활도 중요한데 또 왜 승천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왜 승천의 모습,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은 우리에겐 또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승천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고, 휴거는 뭐예요? 끌어줘야죠. 끌어줘야죠.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끌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끌어줘야 되니까 휴거인 거고, 예수님은 또 스스로 승천하시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 사는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이 바로 승천이고 휴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천과 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 그런 것을 좀 공부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인데요. 앞부분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먼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주 그냥 핵심을 그냥 이 누가가 아주 정리를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라는 한 저자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관되게 잘 쓰여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어떤 대상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무엇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또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로 명하셨다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그랬고 사역 시작할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사역 내내 누구 안에서 계셨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뭐 했어요? 어디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의 승천. 오늘 누가복음 맨 마지막을 보게 될 텐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했다. 누가가.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보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공생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기록해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어떤 세계, 공생애, 사생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생애, 예수님은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살았고 이제 집을 나와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왜 공생애가 중요합니까? 아직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뭐죠? 아직 공생애를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래서 3년 공생애 사셨는데 결국 끝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왜? 이것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니까. 그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 세상에 없는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부활도 놀라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는 죽으면 무덤에서 그냥 묻혀있는 것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부활도 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그 이야기를 이것까지를 어디서 기록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다는 거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며칠 동안 그들에게 보였어요? 40일 동안 계속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증거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본 사람도 많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까지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전체는 아니지만 또 상당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이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 어떤 많았다는 것인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요?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역 공생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죠. 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그리고 또 떠나는 마당에 또 이 땅을 떠나는 마당에 또 남은 40일 동안 또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도 실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실제고 실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뭐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가 아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꽝인 거죠. 이 놀라운 실제도 안 믿으면 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성경 이제 이야기가 여기 마지막에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그 먼저 썼던 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시 무슨 마지막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 그렇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중간중간 또 상당수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에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을. 그들의 무엇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들으면서 이거였구나. 구약의 이것이 모형, 누구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었구나. 모세와 에녹, 뭐 이런 많은 여호수아,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다 누구를 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자꾸 성경이 그래서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예수 그런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럼 결국 깨달아지는 거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거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그런 부분자로서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고난 받으셨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다, 본인은 뭐 죽었다 깨어나 살았다 이런 거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설명을 하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예요? 회개. 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악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또 악한 마귀가 있고 이 죄악, 악행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런 어떤 죄악들, 이 죄악의 어떤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고 원죄가 있고 또 죄악의 수많은 그 열매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다? 또 회개가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끝은 어디예요? 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잘 보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시작을 해서 전파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믿는다는 것은 없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믿기를 원한다 그러지만 뭐예요? 결국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은 다 기록해 냈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막 포탄이 날라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가자 지구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전쟁.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었다.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죽음과 어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은 떠나기 때문에 대신 증언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 그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다, 너희.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맨 마지막이죠. 49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진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나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맨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게 하고 또 덧붙여서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게 아직 움직이지 말라. 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만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머물러라고 하고 있어요.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의 능력 나중에 뭐로 나옵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강림하실까지 이렇게 이 땅에 이제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셔요. 그들을 떠나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이건 이제 승천이죠. 근데 승천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 앞이에요. 베다니는 무슨 산이에요? 거기서 감람산의 동쪽에 있는 기슭이에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왜 그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마국간이 지금 베들레헴 중요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상하게 감람산에서 이게 승천하시거든요. 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쪽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 제가 볼 텐데 그 감람산에서 감람산 베다니 앞에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올려줘요. 자,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엄청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엄청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쁨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왜 위로부터의 능력을 지금 이성에 머물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엄청난 영적 공격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죠. 성령으로부터의 능력,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떠나면 그동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악한 마귀면 악이고 질병이면 질병이고 뭐고 다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을 동안에는요 제자들이 아주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은 뭐예요? 예, 엄청난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공격이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 누구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제 영적인 삶을 살고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한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성령은 또 은사니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는 은사 없어도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을 보면요 전혀 본받을 삶이 아니죠.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영국 가보십시오. 유럽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만 쓰지 교회 안 나가요. 뭔 말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되는 어떤 것인지, 자기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져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교회에도 안 나가고 그 믿음이 식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도 안 되고 세상의 것은 축구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정말 빠지지 않고 운동장에 그또 엄청난 돈을 입장료를 내면서 가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야 기쁨만으로는 예수 믿기 쉽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만으로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반드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렇지만 누가 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근데 알고 봤더니 성령님을 자꾸 권능이라고 그러고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뭔가 이 땅에 이 믿음이 능력 있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고 봤더니 성령은 또 거룩한 영.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분이 또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을 닫고 이제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오히려 신학이 오히려 막 이렇게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잘못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인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막 은사주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뭐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자꾸 관심을 안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뭐 해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 없이 제도화돼서 가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싸움이 다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죠. 왜?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면서 간곡히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떠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제자들을 계속 이 교회들을 어떻게 능력 있게 계속해서 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가? 답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쁘죠.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대체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머물라 말씀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포인트. 자,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고요? 그쪽으로 오실 재림하실 장소도 베단이라는 것이 스가랴서 14장 예수님 스가랴서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주 또 잘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 맨 마지막인데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역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주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스가랴서 읽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스가랴서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게 있습니다. 왜 스가랴서에 또 맨 마지막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감람산 예수님이 재림할 그 장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뭐한 장소예요? 승천하신 장소였고 그 승천하신 장소에 다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여호와의 날은 이제 종말을 향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날이 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또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축복의 날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뭐예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모아서 예루살렘과 뭐 하게 한다? 싸우게 한다. 지금 이게 되게 와닿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있죠. 전쟁.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망할 때도 유다가 그 바벨론에 망할 때도 그때 뭐 몇만 명 죽었다 그래요? 100만 명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그때도 그렇게 망했다가 또 이렇게 재건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로마가 또 지배하면서 엄청난 그리고 또 뭐죠? 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 이렇게 있었죠. 100만 명이 로마 때인가? 이렇게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에서.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있어요. 또 맨 마지막에도 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곡과 마귀의 전쟁도 있고 아마겟돈의 전쟁도 있고 알고 봤더니 다 어디서 일어나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맨 마지막에 분명히 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받으니까 함락도 되고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약탈되고 부녀가 이렇게 욕을 당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없이 공격을 받았는데 또 이스라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도 가는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이상하게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졌다 했더니 또 생기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날이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그때에도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남은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 이렇게 뭐냐면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는 다는 구원을 못 받는데 아직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백성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또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던 사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한자도 깨달을 수 있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남은 백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각 나라 민족마다 남은 백성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또 교회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남은 백성을 찾아서 또 예비된 백성을 찾아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고 또 감람산에서 또 승천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들의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간이 그냥 성경만 읽어보면 그러니까 나쁜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뭔가 자꾸 성경을 신비롭게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지 않은 비밀이 막 또 있다고 해서 자기가 막 해석하면서 막 신비롭게 가는데 전혀 신비롭지 않아요. 성경을 딱 펼치고 읽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놨어요. 요한계시록 뭐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모르는 거, 레벌레이션, 리빌 드러내는 거 다 드러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다른 해석을 붙여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고 해석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님이 다 드러내놓으셨고 잘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렇게 짜집기가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또 읽어도 또 까먹게 되고 또 하나의 해석을 또 여러 또 학자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것이고 휴거가 환란 전에 있지? 아니면 또 아닌 또 환란 중간에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휴거가 환란 끝에 있다 그러고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휴거는 있는데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게끔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고 계셔요.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더욱더 깨어있게. 더욱더 깨어있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환란 전 휴거는 환란 받고 그러면 뒤에를 주장했던 사람은 다 온전하게 준비되어 살았는데 환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잘못 알았지만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휴거가 되죠. 그 지식이 부족했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서로 이 지식이 부족해서 티격태격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교회는 형제로 대해야 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막 교회를 막 원수처럼 대하고 막 휴거를 또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서로 이해가 틀리고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게끔 근데 꼭 뭐예요? 서로를 막 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수조차도 뭐해라? 사랑하는 구조라고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인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많은 전쟁이 있고 마지막까지도 전쟁이 있을 것인데 지금도 전쟁이 있고 또 마지막에도 전쟁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뭐요? 아직 지금의 전쟁은 그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죠. 맨 마지막에 그 전쟁은 이렇게 아닌데 지금도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야기. 그럼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산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승천해야 돼서 가셔야 될 곳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올려졌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그곳.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그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시로 성령님한테 사인 보내고 또 왜 그분들은 하나니까 사인 보내서 성령이 더 이 땅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더 독려하시고 또 이렇게 협의하시고 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 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죠. 아직 예수님이 이제 나 구원의 역사 다 이루었으니까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라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셨으니까 쉬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하죠. 주님도 지금 일하고 계셔. 그럼 나도 일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뭐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 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또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자, 이제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누가 그에게 복종해요? 천사들과 또 권세들과 또 능력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다? 하나님이셔. 잠시 인간이 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재림하시는데 초림은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고 재림하실 때는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오실까요? 하나님 예수로 오십니다. 감람산으로 오실 때요. 인간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죠.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던 것이고 그러나 다시 원래로 복귀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자꾸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도 그 마태, 마가, 누가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분으로만 자꾸 이해할까봐 요한복음을 하나 더 써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줘요. 창조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죠. 사실 이 땅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누가 마태, 마가, 누가 그게 구원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자꾸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다? 주님이시다. 내 생명의 출처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예수 믿는 때 누군가 돕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삶이 남을 돕고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맞죠. 목사님이 됐으니까, 장로님이 됐으니까, 막 권사님이 됐으니까 목에 막 힘이 싹싹 들어가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마인드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려서 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끝에는 위의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한 위의 능력이라고 해서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와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한은 물로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며칠이요? 10일이죠. 10일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었을 때 오순절날 누가 내려오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분이 위로부터의 능력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드러내고 이렇게 있죠. 이제 누가 그러는 거죠?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끝에 이야기해놓고 이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위로부터의 능력은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음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성령을 덧입는 것이죠. 나와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가 이제 나와 성령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이렇게 인 거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제가 언뜻 이 묵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때가 돼서 다 승천하시고 이제는 또 누가 내려오셔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언뜻 들은 생각이 도대체 인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 가서 동물들 보자. TV에서 동물들 보면 뭐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내가 저 동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지나가면서 좋고 그런데 그것이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의 가치가 여겨집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놨고 타락했고 자기를 숭배하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누구까지 보내요? 성령님. 하나님이 곁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또 보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가 이제 누군가 사람들을 쳐다볼 때요. 우리는 다 공부 많이 했고 적겠고 이렇게 돈이 많고 적고 뭐가 좀 이쁘고 안 이쁘고 막 외모로 다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조금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낮게 보기는 그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세계 사람들은 하고 미국이나 영어 잘 쓰는 사람은 좀 이렇게 행동이 틀려지잖아요. 말도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제일 싫어하죠.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동일하죠.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대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인간은 뭐 받아야 된다? 구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반대말로, 쉬운 말로 뭐예요?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보이죠? 우리가 다 뭘 압니까?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했던 모든 사람, 모든 역사, 역사했던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한 책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한 권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딱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인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했던 모든 기록,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요한복음의 끝에 말하잖아요. 다 기록할 수는 없었다. 그 포인트만 다 기록한 거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뭐 기독교적으로 6,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6,000년의 역사를 딱 핵심 포인트를 기록한 거지 매일매일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핵심만 우리가 한 권 딱 읽기 쉽게 딱 만들어 놓으신 그거. 근데 이것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신 건가?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다른 민족도 그렇고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강대강으로 이렇게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원수된 우리를 뭐예요? 품으셨죠. 쉽지는 않지만 품으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그 영혼에 뭐예요? 구원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한다라는 거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마인드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더 성령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좀 갈고 닦고 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좀 내 하나님의 좀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근데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껌껌이 반응하고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왜? 분별력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이미 8천억 개의 하트가 있는 거죠. 심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왜 그래요? 예. 인간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또 하나님에게도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꾸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뭐죠? 더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이렇게 아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절하게 고통받으신 거예요. 왜? 지옥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인간이 살려면 좀 제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어떻게 맨날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어디 가서 환영도 못 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것도 뭐 견뎌낼 만한데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옛날에 우리가 그 IS가 했던 그 행동들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지옥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의 구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아주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근데 사도들에게도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고 그 폭정에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있는 게 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또 관심이죠. 그래야지만 또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는 건 좋은 것이고 또 회복돼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삽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거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 수도 없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걸 다 해주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희한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고도 내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내려놔라고 말해요. 네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주시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뭘 주기를 원한다. 네게 뭘 주기를 원한다? 성령. 성령은 뭘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 또 의도가 있죠. 성령으로 권능으로 받게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때라고요? 증인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오직 한 가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뭐예요? 구원. 증인된 삶. 구원. 왜?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뭐 한 사람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 구원, 누군가에게 구원의 예수님이 그 정말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막 진짜 마지막 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분별을 해야 되죠. 당연히 분별해야 되는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된 삶. 말로 전도하든지 삶으로 전도하든지 나가서 전도하든지 여기서 전도하든지 뭔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들이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마지막 되다 보니까 자꾸 재림회 때 막 시간 맞추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별을 하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포인트는 그때는 자꾸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뭘 살아야 어떤 삶?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포인트들이 이웃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왜 사랑하는데요? 구원하려고. 그 영혼이 혹시 내 삶을 통하여 또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포인트는 인분 같아요. 나의 한계는 항상 나의 삶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왜? 나도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막 이렇게 막 나와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열심도 뛰어넘어서 내가 항상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을 찾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히려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뭔가 성령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또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왜?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뭐 다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왜?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그 영혼이 사랑이 부족해서 변화가 안 되면 사랑을 더 쏟아야 되고 뭐 필요한 도움이 있어서 변화될 것 같아도 그 필요한 도움을 더 쏟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만약에 진짜 질병이 너무 심한 질병이 나오는데 이 질병이 고쳐지면 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역사하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센스 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때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시대 속에서 파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날짜를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원수처럼 생각해. 그래서 크리스찬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뭔 말입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어 보십시오. 성령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온전한 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 이렇게 있지만요. 과연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어떤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주는 거죠.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여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목사도 아닐 수 있고 직분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가는 거구나. 나의 행전은 누구 행전이 돼야 되는구나? 성령 행전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성경의 말씀의 시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게끔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나는 늘 한계가 있고 지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이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관심 갖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가고 관심이 없어야 될 것에 관심이 많고 또 해야 될 건 또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구분을 잘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요.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여러분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실 거라는 어떤 이야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여기는요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난 거죠.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도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서 뭐로 나와요? 다른 데서 뭐라고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왜? 이 말 하려고. 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성경에도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다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신 대로 오신 대로 또 그대로 재림도 오시면 다 보게 되겠죠. 그리고 오고.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옛날에는 아기로 태어났었는데 자꾸 신적인 표현을 하죠.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근데 꼭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연결해 놨어요. 땅으로 온다는 이야기고 재림은 땅으로 오는 거죠. 땅에 있는 누구?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예수님 오시면. 그럼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오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애곡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종교, 지시, 부와 명예 다 아우시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한탄을 그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결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림한다고 또 약속을 이렇게 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BC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만들어놨어요. 역사를.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과 재림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거고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협업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근데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 지식 하나로만 사는 거다 보니까 뭐예요? 다들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누구 안에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자꾸 놓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다 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시는 장면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시대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세지말 마지막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마지막에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누군가가 또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승천에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뭐예요? 공생애를 살아줘라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도 언제까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할 거. 내가 잘 모르겠다. 내 삶이 흐트러진다. 기억해야 될 거.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구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예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소망도 땅의 소망이지만 하늘 소망을 더욱더 소망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승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고 사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휴거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직 우리가 휴거가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신 것도 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난리의 소식, 이 재난이 이미 시작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사명 우리가 끝까지 더 감당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사는 우리의 인생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